저희 교회는 목사는 1년에 저도 봄에 1월 달에 하고 가을에 하고, 목사는 참 부흥회할 때 이렇게 비가 와도 걱정, 날씨가 좋아도 걱정, 다른 데로 가시나 어떻게 하시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오래전에 주일 예배인데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청년들 예배 전에 마당에 나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청년들이 3, 4, 5 오는데 5월 달이었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색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야, 날씨 너무 좋다, 예배드리기 아깝지 않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회 때 아주 가끔 출석을 부릅니다. 교회 미리 알려주고 출석을 부른대.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손주덕. 예. 카메라 들고 손을 바짝 들고, 나는 신랑 입장하는 줄 알았어요. 이동수. 네, 목사님 수고하세요. 안기천 목사님, 안기천. 네, 방송실에. 수고하세요. 네, 어디 있는지. 네. 저 뒤에. 예. 야곱의 사다리 위에 있는 김세희 교육전도사님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맨 뒤에서 고맙습니다. 다 오셨어요. 교육자원들 다 오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더 친근감이 있죠.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역사 속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어느 누구도 피부색으로 이렇게 차별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제가 버지니아에 잠깐 있었고 리치몬드에 있었는데, 리치몬드가 남군의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막 밀리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이 참모가 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이 밀리니까,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 편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실까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느냐, 대통령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링컨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저쪽 편에 계신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직분자로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지도자를 잘 세우시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그 축복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여기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지요. 각자 주신 사명이 다 다른데 일치단결해서 한국교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새 2마리가 29절이죠.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함으로 시작하셨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질문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 아는 거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당시에 돈, 화폐, 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가장 큰 돈의 단위는 무게 단위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최고의 고가 단위였어요.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당시 경제 규모가 작고 2000년 전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겠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 포도원 문 열 때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주시오. 아침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한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이제 다 일 끝났을 때 일당을 손에다가 지켜주는데, 조그마한 동전 하나 지켜주는데 그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한 일당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최저임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조금 치즈 조금 사고 빵 조금 사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처자식 먹이려고 물건 사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다음 날 또 불러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인이 나를 어여삐 봐서 내일도 주시겠지.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한 달란트는 얼마냐? 그렇게 해서 하루에 번 한 데나리온을 자그마치 6,000개를 모아야, 6,000개를 모아야, 그렇게 되면은 하루 일당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년에 300일 일할 수도 없겠지만은 300일 일한다고 치면은 6,000 데나리온을 모으려면은 몇 년이 필요해요? 20년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일당 하루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고 1년에 300일 일해서 모아 꼬박꼬박 모아야 20년 만에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20년 모아야 꼬박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친구 전도하면 2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야 달란트 지장하면은 말이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 달란트 빌려주기도 해도 우리 같이 모아서 하나 사자고 말이지. 그 당시는 어림없는 얘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거 숨겨놓지 말라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최고의 화폐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사리온, 데나리온도 있잖아요. 데나리온. 아사리온은 얼마나 될까? 아사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리 크지 않은데 아사리온은 그거의 16분의 1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그저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될까? 뭐 그 정도도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읽고 신학교에 있는 성경이 또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성경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어서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거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옆에다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다르다? 왜 다르지? 왜 다를까? 그러다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누가복음에 가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여러분 어디가 쌀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들은 늘 시장 가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누가가 싸요? 5마리를 2아사리온에 주니까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주는 것보다 왜 쌀까? 내가 생각했어요. 왜 쌀까?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르지. 서울 물가하고 여기 물가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동대문하고 이 남대문 물가가 다르지. 마태가 다니던 시장하고 누가가 다니던 시장이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떠나서 뭐 다르건 어떻건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뭘까요? 참새, 너희들 알지? 참새 그 2마리가 묶여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얼마나 시시하냐? 얼마나 별 볼 일 없느냐? 얼마나 이 참새들이 시시해 보이냐? 가치가 없느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새를 귀하게 누가 여깁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참새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참새 시리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참새 전깃줄에 쫙 참새가 앉아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참새가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100마리가 쫙 앉아 있는데 포수가 이 옆총에 총알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100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새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리 자기네가 참새지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한 번 쏴가지고 어떻게 100마리를 잡겠어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참새 줄에 쫙 참새가 100마리가 1번서부터 2번서부터 3번 쭉 99번, 98번, 99번, 100번까지 쭉 있는데 포수가 한 마리를 딱 쏘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참새 100마리를 쫙 보고 딱
땅 쏘면은 쫙 훑어나가서 100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거예요. 야, 참새를 무시해도. 그런데 퀴즈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쌌는데 마지막 한 마리만 죽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여기서 한 마리 딱 싸니까 참새가 1번 참새가 포수가 총을 딱 겨냥하는 걸 보고 있다가 총알이 날아오니까 잽싸게 뒤로 피해갖고 총알이 날아가고 2번 참새에게 총알이다. 2번 참새가 피하면서 3번 참새에게 총알이다. 98번 참새가 99번 참새에게 피하면서 총알이다. 99번 참새가 100번 참새에게 피하면서 총알이다. 그런데 99번 참새가 총알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혀가 짧아서 콩알이다 하는 바람에 100번 참새가 콩알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먹어서 100번 참새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런 얘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러지. 우리나라는 참새를 우습게 여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옆에 있다가 한 마디 더 붙이더라고. 목사님 이런 것도 있어요. 참새 2마리가 수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2마리가 후다다닥 하고 공중으로 막 날아가다가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하더니 끽 하고 서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2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는 헤딩을 딱 하고 2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알게 뭐예요? 무슨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보기 드문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날짐승도 나오고 숲속의 동물. 독수리는 멋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에요. 독수리는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움켜잡는 갈고리를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누비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쏜살같이 시속 50, 100km로 그냥 내리꽂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딱 낚아채서 저 절벽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주신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독수리를 아주 용맹한 미국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머리가 흰머리 독수리예요. 흰머리. 국가 문장이 독수리라고. 미국을 견주는 저 소련의 문장이, 국가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쌍두 독수리예요. 미국도 흰머리 독수리, 소련도 쌍두 독수리라고요. 어느 대학교는 독수리 상이 있어요. 독수리. 학교 상징이 독수리예요. 우리 독수리의 기상을 가지고 푸른 창공을 날아 여러분의 기계를 펴십시오. 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젊었을 때 막 가슴이. 그런데 어디 회사에서 말이죠, 우리 회사의 상징은 참새입니다. 그런데 보셨어요? 없어요. 참새는 다 쫓겨다니고 시시하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시하다, 값어치가 없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로 참새를 얘기하신 거예요. 참새 봐라, 한 아세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멋있는 것은 그러나예요. 따라할까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어려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나예요.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나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나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일어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눈물 흘리나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마침내 위로받고 웃을 것이라.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 참새도,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추수감사주일에 칠면조가 굉장히 커요.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몇 안 되는 다 자기네들끼리 모이는데 최대 명절인데 우리 뭐 유학 간 사람은 너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면은 칠면조를 날개 띄고 뭐 어디 뒷다리 조금 잘라서 그렇게 잘라서 파는 거예요. 참새 뒷다리 잘라서 파는 거 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마리 묶어 파는 거예요. 참새는 5마리 묶어 파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시시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쫓겨다니고 값어치 없어 보이고 시시하고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그 참새일지라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리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너희는 어떻겠느냐? 참새에 비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새도 헛되이 함부로 여김받지 않는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너무너무. 우리 나태주 시인 아세요? 나태주 시인. 나태주라는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시를 썼어요. 가만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세심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 서울 외곽에, 옛날에는 그것이 서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고척리라는 곳에서 고척동이 됐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25년 전에 교회 부임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도 뭐 조금 힘든 곳들이 좀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어느 날 신방 가시자 그러더라고. 전도했는데 주일날 나오실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저보고 이제 가서 갔지요. 금요일인가 갔어요. 갔더니 거의 쓰러질 듯한 그런 집에 텐마루 조그만 데 올라가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의 문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그 안에 주인이 계시더라고. 컴컴해요. 컴컴해. 창문도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앉기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불을 켜시지요.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좀 방이 보이더라고. 우리 그분이 앉고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방을 잘 치워놨는데 거기 앉고 이제 우리 둘러앉아서 권사님 몇 분하고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축도하고 찬송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니까 한 40분 지나갔어요. 아, 이분의 마음이 아주 흡족한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오라 그랬는가? 왜 교회 나오겠다 그러는가? 그분이 되는 일이 없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점을 너무너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너무너무 안 되니까 교통사고나 누구한테 속아 돈 띠겨 아파. 그러다가 아들 장가 보내서 야 빨리빨리 결혼시키자. 아들 장가 보내서 며느리 들이면은 집안 분위기가 나아질까 그랬는데도 안 돼. 아파. 야,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자. 가서 그렇게 다 했더니 얼굴이 조금 펴졌어요. 아주 기분 좋아하셔서. 예, 이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권사님 잘 모시고 나오세요.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더니 다시 잠깐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앉으시래요. 예, 앉았죠. 뭐 하실래나 잠깐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시더니 아랫목 옆으로, 운목도 아니고 아랫목 옆에 보니까 예배드릴 때는 안 보였는데 이만한 이 까만 스피커만한 그 방에 어울리지 않는 금고가 있어요. 아, 뭐 이렇게 허름한 집에 저렇게 큰 금고가 있나? 지금 금고는 또 이렇게 탁탁탁탁 디지털로 되지만은 옛날에는 탁가닥 하고 드르륵 드르륵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가 볼까봐 말이지. 누가 본대나 몸으로 가리고 그것도 드르륵 드르륵 덜커덩 열렸어요. 아, 이분이 헌금하시려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권사님이 귀뜸을 하셨는가? 아니면 어디서 들으셨는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에 보인 늘 그 교회 목사님 소문은 들었는데 아, 목사님이 오니까 그래 누가 얘기해 헌금을 드리시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덜커덩 열리더니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봉투가 나오는데 이런 헌금 봉투가 아니고 서류 봉투를 접었어요. A4 서류 봉투 있잖아요. 그것을 접었어요. 접은 걸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금고에서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두껍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헌금 이렇게 드리는 건 봤는데 뭐 10,000원짜리,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 또 5개 넣든지 10장 넣든지 이만하게 두껍게 턱 받았더니 야,
이게 촉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제가 딱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드리죠. 그리고 탁 받았는데 촉감이 이상해요. 이게 돈의 촉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 목사님 이제는 제게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가세요. 뭔데요? 그거는 500만 원짜리 부적입니다. 꼭 집 문패같이 생겼더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아니 지가 필요 없는 걸 왜 날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더라고. 몇백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산 게 만든 거지. 벼락 맞은 오동나무로 을지로에 가서 사가지고, 벼락 맞은 오동나무가 전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칭 신통하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벼락 맞은 오동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지. 영험이 있다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금색깔이 나는 펜으로,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귀해서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손 탈까봐 이 금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걸 꺼내보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꺼내보고, 이게 자기 가정을 살릴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정신 팔리고 살다가, 제가 그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고, 제가 갖고 가죠. 필요 없으세요 이런 거. 교회 오시면 제가 더 두꺼운 거 드릴게요. 성경. 나갔어요. 권사님들이 당황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우리 집 교회 가서 내가 불쏘시개로 드려야지, 관리 집사님한테. 그러고 나오는데 잠깐 건너방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방에는 더 작아요. 어울리지 않는 침대를 들여놨는데 며느리 맞았으니까 침대 들여놓은 거예요. 방이 가뜩이야 침대가.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더니 봉투를 꺼내더라고. 이것도 가져가래요. 이것도 필요 없대요. 그거는 200만 원짜리 종이 부적. 여러분, 그분은 평생 귀신에 붙잡혀서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고 헛된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복음 듣고서 교회 나가겠다고,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이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소중한 것이 우리 지갑 속에 있기도 했어요. 소중한 것이 우리 집안에 어디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어요. 누가 사람의 머리털을 세겠어요? 여기 감사하게도 카메라가 제 눈높이에 있네요. 어느 교회 가면 위에 있어요. 제가 기도하자면 조금 고개를 늦게 숙이시는 분은 제
안에 머리가 없는 게 보인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오시더니 목사님 소갈머리 없으시네요. 뭐 하시는 거야? 순간 당황했는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요. 자기 주변 머리가 없대. 그러더니 뭐를 내놓더라고. 약을 바르고 뭐 안 되면은 병원에 가보시라. 그래서 제가 참 병원에 갔어요. 우리 동네 가까이에 구로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피부과 갔어요. 이게 자꾸만 빠지니까 가서 앉으래요. 들어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조금 넓어요, 그 방이. 그러더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이제 피부과 그 의사가 들어오더니 들어와, 가까이 들어와 그러더라고. 뭔 얘긴가 했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인턴인지 레지던트들이 한 10명쯤이 들어오더라고.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뭘 가까이 오나 그랬더니 졸지에 제가 표본이 된 거예요. 그 화면에 제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대고 말이지. 갖다가 대고 이렇게 대니까 그게 카메라였어요. 저는 화면에 뭐가 비치는데, 사막에 뭐가 비치는데 그게 제 머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더니 쭉 설명을 하고 저를 묻기도 하고 졸지에 표본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 그러면서 제게 묻기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 저는 목회자입니다. 의사가 그러시더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술도 안 잡수셔. 담배도 안 피셔. 그런데 왜 그렇게 머리가 빠지시는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 나이가 그렇게 되시고 그러니 가족력에 따라서 프로그램대로 지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발 관리하시고, 나는 무슨 처방이라도 줄 줄 알았지. 그냥 가는 거래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돌아왔어요. 졸지에 인턴들 교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머리카락을 세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선교대회 때 했더니 몽골에서 온 선교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막 들고, 봉투에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거 뭔가요? 이건 몽골에서 나는 약초로 만든 비누입니다. 몽골 사람 보셨습니까? 몽골은 이 대머리가 없습니다. 이 비누, 이 약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걸 비누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쓰시래요. 또 필요하면 또 갖다 드리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사가지고 친구 목사님들 나눠줬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누 이름이 한국 선교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비누 이름이 새싹이에요. 새싹. 새싹나라고. 제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기 목사님이 이 부산에서 목회하세요. 그분이 뉴질랜드 졸업하시고 뉴질랜드 가셔서 이민 목회하시다가 제게 한 10년 만에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비울 수도 없고 비울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제가 가을에 언제 한국 나갑니다. 목사님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오세요.
저녁 예배 설교해 주세요. 오셨어요. 왜 나오시게 됐느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유학 온 사람인지 교인인지 결혼해서 목사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일부러 한국 나오기가 교회가 어려운데 결혼하니까 나와서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한국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나와서 설교하셨어요. 저도 맨 앞에 앉아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네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은. 그런데 자기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형이 있었어요. 형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달라요. 형을 낳은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형이 있고, 배다른 형이 있고, 자기는 지금 사는 엄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초등학교 때서부터 동생을 실컷 때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일르면, 주워 맞았다고 일르면은 그 다음 날 더 두들겨 맞아요.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형은 그렇게 동생을 못 살게 굴고, 그러기를 대학교까지. 중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형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형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너 왜 그래? 아니야, 아버지가 알면은 안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빠졌.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중학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머리가 짧으니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교회는 가서 위로받을 것은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은 나를 아니까,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니까, 주워 맞고 오는 날에는 선생님이 안아주고 기도하니까 하늘산에 가서 형을 너무 미워했고 은혜를 받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맨 앞에 앉아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초등학교 학생이 머리가 빠지나.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한테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지금도 길을 못 피고 사는데 하나님, 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다시 생각나서 형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고 내려가서, 형이 뭐 어떨더라고. 형 괜찮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함부로 때릴 수 없는, 우리 교회 갑시다. 후에 형이 교회 나오고 형하고 화해하고, 그때부터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도대체 6학년 때 5학년 때 머리가 빠진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을 너무 미워했던 것, 너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하는 이 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옆에 있는 사람 다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도 다 알고 계시고, 한숨 짓는 그 한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에 부모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셨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아픔도, 우리 어려움도. 저 우리 동네에서 조금 가면은 판문점 가까이 철원이 판문점 이쪽. 철원은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한 2월달, 3월달 되면 독수리가 저 몽골 쪽으로 날아갑니다. 이곳에 와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힘을 좀 비축했다가 수천 킬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봄, 여름 보내고,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잘 키워서 다시 때를 지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뉴스를 보니까 독수리가 철원 어디 논두렁에 말이지 처박혀가지고 수십 마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조사하는 거지. 그게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정채봉 씨의 이런 글이 있어요. 생각하는 동화라고. 그 제목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 벼랑 끝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디가? 나는 날기 어려운데, 날 수가 없는데, 날개가 아팠는데 나를 자꾸만 나르라고 해서 날다가 가지에 걸려갖고 날개가 찢겨졌다. 나는 말이지 옆에 있는 독수리들이 얼마나 나를 쪼아대고 말이지 따돌림을 하는지 내가 그렇게 됐다고. 위에 독수리가 나를 얼마나 핥혀대는지 말이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농약 먹고 비실비실하고 말이지 내 몸은 엉망이라고. 그런 독수리들이 모였어요.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다 이 벼랑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자. 날아갈 힘도 없다. 그럴 때 어디선가 저 높은 곳에서 주변을 다 지키고 있던 독수리가 날아왔어요. 이 영웅 독수리가 왜들 그러냐고, 뭐가 어려운 일이 있냐고. 나는 날개가 찢겨졌어요. 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농약을 주워 먹고 비실거립니다. 나는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우리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이 영웅 독수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을 보라. 이 날개 끝을 보라. 이 상처를 보라. 이것은 내 가족을 지키다가 난 상처이고, 이것은 날개를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나뭇가지에 찢겨진 것이고, 내가 온전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독수리 중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는가?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독수리 외에는 다 삶에 상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날개를 펴라.
나하고 날 잡구나. 그리고 천국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상처받지만, 실패를 만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은,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했는데, 세심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산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 속 쐬고 좋은 분들 만나고.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면목동이라는 곳에서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늘 만나면 왜 그렇게 면목이 없냐 그러고 놀려댔던 곳에, 그때는 고등학교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은 가야 됐어요. 면목동에서 저 해화동까지. 버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5번과 50번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205번을 타야 막 면목동에서부터 중량교로 나와서 청량리를 거쳐서 막 뭐 종로로 해서 해화동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차에 말이지 그 사람이 미어 터지는지. 꼭 그 시간에 나가야 그래도 그 차를 타고 지각을 안 하니까. 아침 7시. 그때는 교복을 입었잖아요. 가방을 딱 끼고 딱 방약국 앞으로, 우리 집에서 뛰어내려간 방약국 있고 그 건너편은 사무약국이라고 있어요. 또 이 두 약국이 경쟁이에요. 방약국 앞에서 타고 사무약국 앞에서 내린다고요. 오후에는. 타면은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말이지. 전쟁이 전쟁. 어떨 때는 가방이 저쪽에 있어. 못 타면은 먼저 사람이 타고 가방은 또 먼저 창문으로 태워놓고, 그리고 또 어디서 또 김치병이 터져가지고 말이지 냄새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이지 해화동. 왜 즐거웠냐면은 그 시간이면 꼭 나오는 많은 학생들 중에 내 눈에 딱 든 여학생이 하나 있었으니, 곤색 교복을 입고 칼라가 어깨를 덮는, 칼라가 굉장히 컸어요. 그거보다도 더 멋있는 칼라로 말이지. 어느 학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아주 그런 독특한 교복을 입고 여학생이 거기 타는데, 야,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장로님들 죄송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여학생 꼭 그 시간에 간혹 젖은 머리로 이 머리 감고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데려줘가지고 카라가 하얗고 아주 단정하고.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났어요. 한번 만나봐야지. 만나는 게 아니고 얘기 한번 해봐야지. 근데 뭐 용기가 있나요? 그냥 마음속이지. 나를 알까? 나는 아는데 나를 그러고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해화동에서 내리면 더 가요. 그런데 나를 알까? 그러고를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가는 6월에 어느 날 하굣길에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해화동 그 노탈이 거기까지
비가 오는데도 뭐 남학생들 1학년짜리 뭐 괜찮죠. 그냥 뛰어가는 거야. 여기 뛰고 뭐 어떤 남학생도 가방을 또 이렇게 하고 말이 우리는 뛰고 빗사이로 달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말이지 예배 끝나면은 성경을 핸드백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분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가방을 끼고 딱 탔어요. 비가 뭐 오는데 사무약국 앞에 내리려고 딱 하는데 그 여학생이 아니 사복을 입고 생각해 보세요. 3월, 4월, 5월, 6월 그렇게 기다리던 언제 말 한번 해보나 그 여학생이 사복을 딱 입고 웃는 얼굴로 사무약국 앞에서 구산을 하나 쓰고 우산을 하나 들고 막 내리려고 하는 저를 향해 웃는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가슴 뛰는 거 아세요? 나 은혜 받기 전에는 참 그런 가슴 뛰는 건 참 고등학교 떡거머리 남학생의 뛰는 가슴이 온 세상을 진동하는 것 같은 우산을 들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시츄에이션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내리는데 제 앞에 어느 신사가 서 있었어. 그 신사가 안 보이더라고 저는. 그 신사분에게 다가오더니 이 여학생이 우산을 하나 건네면서 아빠 이 우산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신사 뒤를 쫓아내리다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나는 나를 씌워주려고 그 우산을 들고 해맑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오는 것을 마중하러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보고서 제 마음에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고 마음에 무너지고 세상이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 빛 사이로 해화동을 뛰어내려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방을 옆에 끼고 길을 건너서 저희 집으로 막 달려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그리고 허접한 양철문을 꽝 걷어찼어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한테 이제 하프를 해야 돼요. 엄마 없더라고. 엄마가 그때 있어야 되는데 엄마 없어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뒤로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야 재호야 너 왜 이렇게 뛰어갔냐? 뭐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내가 사무약국 앞에서 너 기다렸는데.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지 아들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비가 오니 우산 안 갖고 갔으니 당신은 엄마는 꼭다리가 다 떨어진 손잡이가 없는 허접한 우산을 하나 받쳐 쓰고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우산 하나 옆에 끼고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뛰쳐 내리더니 정신없이 가방을 옆에 끼고 집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빗속에서 엄마가 재호야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달려가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냐? 엄마가 그렇게 거기서 기다렸는데. 제가 아무리 철없는 자식이지만 참 할 말 잊어버리고 거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말도 못하고 햇것을 봐가지고
엄마의 그 사랑도 모르고 그 우산 그거 당신 허접한 우산 쓰고 1시간 기다리셨을까? 2시간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엄마를 의식하지 못해도 엄마는 여기 비가 오는 집에서 자식을 생각하고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엄마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용감하게 살라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기죽고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없이 살지만은, 이 애미는 못 배웠지만은, 주민등록증 발급한다고 동해로 갔더니 일하지 말고 오시라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일하지 말고 오시라고. 지문이 살아났을 때 오시라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당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어제 주일 오후 찬양에 하나 이글스의 응원단장과 부단장이 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결혼해 갖고 왔대요. 서포터스, 응원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응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면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천 도자기에 가서 내가 도자기를 굽고 거기다 글씨 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도자기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허접하게 글씨 쓰고 말이죠. 내가 쓴 글씨가 이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구워 갖고 와서 2주 만에 내게 주시니 참 귀하더라고. 내가 만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죠?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이 귀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누가 반주하십니까? 여기 반주. 기도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갔군요. 첫날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 가만히 떼기 교회 다녔어요. 청계천, 지금이야 아름다운 곳이지만 냄새 났던 곳, 천막친 그 하상에서 천막친 교회, 전도사님이 어디 없으니 천막치고 가만히 떼기 깔고 한 교회 다녔어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배웠습니다. 가만히 떼기에 무릎 꿇으면은 어린 학생의 무릎에는 얼마나 큰 자국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름에는 더 하죠. 옆에 집사님이 손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잘성기였어요. 중학생인 내게 영웅이셨죠. 우리 무릎 꿇을 순 없지만은 잠시지만은 손들고 싶으신 분은 손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기도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손이 불편하시면 기도하다 내려도 좋고, 우리 시간 큰 목소리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여 크게 한번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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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에 이곳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밤낮 없이 섬겼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어린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새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귀한 구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성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로부터 하나님 걸음마를 막 배운 아이들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로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